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은 시편 107편 23절부터 32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83면입니다. 시편 107편 23절부터 32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시편 107편 23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의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흔히 찬양을 곡조 있는 기도다라고 말하죠. 찬양곡 가운데에 이 시와 그림이라고 하는 이 찬양 사역자들의 이 찬양곡 가운데에 항해자라는 곡이 있습니다. 항해자. 이 항해자의 그 가사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인생의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잘 이렇게 엿볼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내 정말 고요한 바다가 삽시간에 광풍을 만나서 위태로우는 그런 일들, 뜻하지 않게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인생의 고난과 굴절에 오는 그런 우리의 인생, 이것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이 곡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여러분 잠깐 이 시와 그림의 이 항해자라는 이 찬양을 잠깐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찬양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여러분 들었던 이 항해자라는 이 찬양곡의 가사의 내용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오죠.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망망대해를 운행하는, 항해하는 인생의 항해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행복하게 정말 고요한 바다를 우리가 운행하는 것처럼 평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삽시간에 뜻하지 않는 그런 헤쳐나갈 수 없는 인생의 광풍을 우리가 맞닥뜨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이 찬양의 가사처럼요, 내 삶의 그 항해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항해에 광풍으로서 내 인생이 마치 그 광풍의 그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마치 내 인생의 배가 심하게 요동치거나 아니면 그 비바람과 폭풍우 속에서 내 배가 좌초할 것 같은 그런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편의 이 기자는요 23절에 특별히 이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2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내용이 나오는데 23절 시작.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기서 큰 물에서 일하는 자들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항해자들이죠. 얕은 바다가 아니라 큰 태평양, 대서양 이렇게 큰 대양을 움직일 수 있고 그 바다를 이렇게 조종하는 능수능란한 그런 이 항해사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 항해사들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항상 태풍과 이 파도와 이 광풍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늘 바다로 나가는 것이 일상이기에 얼마든지 자신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이 잔잔한 바다만큼은 자신들이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고 여기는 이들입니다. 말 그대로 바다에 너무나 능숙한 그 바다 사람들이고요, 또 바다에 대한 프로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잔잔한 바다를 그 해수면을 운행할 때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치 않다고 여기는 이 어떠한 어찌 보면 교만한 사람들, 이들에게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2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하나님께서 잔잔한 바다 위를 말씀으로 명령하시니까요 수면 위가 삽시간에 광풍으로 돌변한 것이죠. 평온한 바다에 갑작스런 광풍이 휘몰아치니까 아무리 경험 많은 이들 뱃사람일지라도요 오금이 저려지게 되어지죠. 광풍이 큰 파도로 이어지게 되어지고요, 그 큰 파도는 이내 배를 삼킬 듯이 달려드는 그런 두려움이 그들 안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이들 항해자들에게 지금 광풍은요 어떤 모습으로 임하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광풍 때문에 그들이 지금 어떠한 위험한 상황에, 어떠한 그런 큰 고통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까?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위험에 직면하게 되어진 거죠. 마치 배가 침몰할 것 같은 그런 깊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그들이 직면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깊은 곳이라는 거 의미는요 이 히브리어 원어로 이 테오모트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아주 깊은 바다, 정말 그 바다 그 밑을 알 수 없는 그 원대하고 깊은 그런 심해, 이런 바다들을 말합니다. 얕은 바다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무엇 때문에요? 광풍 때문에 지금 그들이 겪는 것은요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듯한 지금 그런 충격과 공포와 두려움에 그들이 지금 놓여지는 것이죠. 여기에 그들이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듯 지금 내려가는 것은요 전혀 그 끝을 알 수 없는
그 깊은 위험과 고통 속으로 그들이 지금 빠져가고 있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광풍으로 인해서 그 큰 파도를 통해서 배가 출렁이면서 배가 솟구치다가 갑자기 깊은 곳으로 하염없이 지금 추락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 항해자들의 그 마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영혼이 눈 녹듯이 녹아져 내렸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녹는도다, 녹아내리다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 무구는요, 말 그대로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용기와 활력,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을 다 송두리째 잃어버린 것을 녹아내리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 물결로 인해서 그들의 배가 곤두박질 칠 때에 그들이 자신만만했던 그런 자신감, 그 자신감도 그 물의 깊이까지 들어가는 순간에 그 자신감, 용기와 패기, 바다에 대한 그런 자신감, 만만함은 다 이내 다 눈 녹듯이 다 녹아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적으로 이 항해자들의 이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그려집니까? 여러분, 21절에도 그 내용이 나오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광풍으로 인해서 바닷물이 심하게 요동치니까요,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며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졌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혼돈 속에 빠지다라는 말은요, 모든 것들을 다 삼켜버리고 모든 것들을 파괴한다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광풍이 무섭고 강하게 몰아치던지 그들이 이 광풍을 만난 이 모든 뱃사람들은요, 다 혼돈 그 자체에 그들이 깊게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바다에서 느끼는 이 광풍의 두려움, 이 혼돈은요, 선원들을 파괴할 만큼 그들의 영혼을 정말 깊게 두렵게 만들 만큼 큰 무서움으로 다가온 것이죠. 육체가 이처럼 구르고 비틀거릴 때에 정신이 몽롱해지는 것처럼 그들의 영과 육도요, 성할 틈이 없이 다 혼돈 자체로 빠져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이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 도다라는 의미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뭡니까? 그들의 모든 지혜가 이날 광풍이 부는 이날에 다 바닥이 났다는 것을 말해주죠. 여러분, 그들의 지각이 뭡니까? 그들은요, 항해사로서 배를 조종하는 모든 기술과 경험, 노하우를 가진 이들입니다. 항해사들은요, 지식적으로 배운 그 항해술, 그리고 바다를 단연간 접해본 그런 경험으로 인해서 바다에 대해서는 능수능란하게 배를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날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광풍이 그들 앞에 휘몰아칠 때에 그들이 가졌던 모든 지혜와 이런 생각들은 다 그날 한날에 다 무용지물이 되어진 거죠. 그들의 뛰어난 그 바다에 대한 지식은요, 이제는 이 무익한 상태에 처했다는 것을 말해주죠. 이제 그들은요, 자신의 힘으로 도무지 항해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선원들은 정신 차릴 겨를도 없이 용기도 또 배를 조절할 지혜와 능력도 다 이날에 상실하게 되어진 것이죠. 마치 술 취한 자들처럼 비틀거리며 모든 지각이 이제는 다 쓸모없게 되어지는 그 극도의 공포의 혼돈 가운데 그들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풍을 우리가 인생의 항해자를 우리 인생의 그런 항로라고 본다면 이 광풍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겠습니까? 여러분, 이 광풍을요,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이것은요, 내 인생길에서 뜻하지 않게 내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만나게 되어지는 그 고난과 고통을 말해주는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가도 갑작스러운 인생의 광풍을 만나게 되어지면요, 그때에는요, 나의 지각과 나의 지혜와 그런 경험, 물질들도요, 이날에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게 되어지죠.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혼돈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광풍이라는 심한 고통을 우리가 몇 번씩 만나게 되어지면요, 내 영혼이 심히 녹아내리는 그런 극도의 그 고통을 경험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이 이런 휘몰아치는 그런 폭풍과 광풍으로 인해서 마치 그 끝을 모를 깊은 바닷속에 가라앉는 듯 정말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그 고통이 너무나 해결되어지지 않아서 이제는 살아갈 용기도 나지 않고 그 힘마저도 잃어버려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내 앞에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한 치 앞도 못 보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과 그런 인생의 광풍 혼란을 우리가 만나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휩싸이게 되어질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는 그때에는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가 가진 물질, 내가 아는 그런 도움을 줄 만한 자들이 이 광풍을 만나는 위기 때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그 파도를 명하시고 파도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는요, 그 고통과 고난이 직면되어지는 그때에는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요, 28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여러분, 이러한 이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파도를 명령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간청할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환난 가운데 우리가 직면할 때에 분명한 것은 이 문제를 누가 어떤 분이 해결해 줄 수 있는가, 분명하게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에 직면할 때에 특별히 성도는요, 물론 세상을 의지하다가도 그것이 실패할 때에 어김없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을 때에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요, 외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죠. 그 하나님을 찾는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어김없이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요,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28절의 하반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의 그 항로 가운데, 그 인생배가 항해하는 가운데 예기치 않은 고통과 고난을 지금 맞고 있습니까? 그 문제가 내 자녀의 진로의 문제, 또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 또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들, 또 내 건강의 문제들, 여러분, 이러한 내가 전혀 예상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은 예기치 않은 그 문제 속에서 과연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때는요,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끌어내는 방법은요, 바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결코 우리를 저버리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소망은 남아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그 소망마저도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항해사들이 고통 때문에 주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여러분, 29절에 보십시오. 29절에 보면요,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무시무시한 광풍을 이 말씀으로 명령하셔서 나타내시는 분이지만요, 동시에 말씀하시면 그 공포의 광풍을 잔잔하게 만드시는 분이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광풍과 파도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 이 바다를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요 어떤 분에게 나가야 되는 것이고 어떤 분에게 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의 기사에는요, 어느 곳에서도 정말 이 인생의 그 풍랑을 만나고 또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잘 말하고 있지만, 그 풍랑 속에서 정말 파멸되었다는 기사는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 인생의 풍랑과 광풍을 맞닥뜨릴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택하신 자들을 결코 내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기치 않은 그 풍랑의 파도 속에서 또 이런 고통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죠. 때로는 그 광풍과 그런 그 폭풍우가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이 과정이 오히려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수단이 되어지며, 내가 하나님을 떠난 나의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방법이 되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장 우리 집에 돈이 많이 있고 등 따시고 배불러 보십시오. 하나님 잘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 들어오고 풍랑의 파도가 내 앞에 엄습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잔잔할 때에는 하나님께 부르지 않았지만,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풍랑을 맞닥뜨릴 때에 그들은 주님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찾아오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떠한 면에서는 하나님 편에서 폭풍우 가운데에 처해 있는 주의 백성들을 찾아오시는 모습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광풍과 노도 가운데에 파도 가운데 있는 이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놓여진 주의 자녀들을 어떤 식으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시간상 다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이요. 자, 여러분 9절 107편 9절입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만족을 주시고요, 또 줄인 영혼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가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님께서 내가 바라는 방향으로 만족스럽게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실 일들이 얼마나 놀랍던지 여기에 있는 시편의 기자는요, 곧이어서 33절과 35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일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공통적으로 33절과 35절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광야가 변해서 못이 되게 하고요, 마른 땅이 변해서 샘물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사막에 강이 나고 광야가 변화해서 못이 된다면 여러분, 정말 이것은 믿기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광풍과 폭풍과 이런 큰 파도 속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주님 앞에 우리가 간청하고 간구하면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아주 놀랍고 우리가 생각지 못할 일들로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있던 그 항해자들을 인도하여 내시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상황이 역전되었습니까? 광풍이 고요하게 되었고요, 물결도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얼마 전까지 배가 침몰할 정도로 그 깊이에 그 밑이 안 보일 정도로 큰 심해로 추락할 것 같은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 가운데에 임했던 그 폭풍우 광풍을 또 꾸짖으니까 그 광풍의 바다가, 그 포효하는 바다가요, 이제는 잔잔한 바다, 평안한 바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406장에 고난 내 영혼은 편히 쉴 곳 가라는 찬양, 여러분 그 내용을 보면요,
이 후렴 가사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여러분, 어디를 가더라도요 요동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항해에서 주님께서 내 인생의 방향타를 붙잡으시고 내 인생의 선장이 되어 주시기만 하면, 그 주님께서 내 인생을 꽉 잡아 주시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 요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그 풍랑과 그 폭풍우 속에 우리가 임할지라도 그 풍랑은 전혀 우리를 해하지 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제 부르짖었던 그 결과물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선원들은요 그 평안함 가운데에 그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항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통 중에도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인생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그를 붙잡으시면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이렇게 인도함 받게 되어지죠. 온갖 폭풍과 광풍 속에서도 안전하게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나아가 닻을 내리게 되어지죠. 여러분, 아무리 나의 그 문제가 또 우리의 가정에 환난과 고통이 많을지라도요 하나님의 인도함만 받기만 하면요 결국 우리의 인생은요 평안하고 기뻐함 가운데에 내가 원하는 그 바라는 항구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난 파도가 평온해지자 그 배에 탔던 이들은 다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요 고통의 광풍이 지나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원하는 그 소원의 항구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도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항상 우리를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항구, 소원의 폭으로 또 안전한 항구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인생에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의 항해에 선장이 되어 주시고 그 선장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그 성난 파도를 잠잠케 하실 때에 우리는 온전한 피난처가 되어지는 안식처로 나갈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그들이 다시 돌아간 그 항구에는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파도와 사투를 벌였던 그 항해자들은 너무나 큰 고통과 너무나 피곤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이제 그들에게는요 평안이 있고요 휴식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평강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속해 있는 우리를 만나 주실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안전한 바다로 폭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평안과 기쁨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바다를 무사히 건너온 이런 항해자들이 이제 자신들의 마을로 돌아가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광풍으로 인해서 죽을 것 같았던 그들이 무사기환하여서 이제 마을로 돌아와 마을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 돌아왔는지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환난과 광풍과 이런 그 폭풍과 이런 어려움이 나를 엄습할지라도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요동하지 않게 나를 안전한 폭으로 이끄셨다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행하신 그 기적을 우리는 찬양하며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책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1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구원받은 자가 그 받은 그 은혜와 또 그 기쁨을 마음으로만 간직하지 말고 오히려 온 회중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도록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화요일부터 이제 춘계 대신방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대신방을 통해서 특별히 고난받고 있는 가정 또 여러 가지 그런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 대신방 때에 분명한 것은 과거에도 우리는 인생의 광풍을 헤쳐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인생의 폭풍과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대신방 때에 여러분 우리가 대신방을 받을 때에도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상황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나를 안전한 폭으로 인도하시고 내 인생의 그 항해를 이끄셨던 분이 과거에도 나를 온전하게 또 잔잔한 바다로 이끄셨던 그 분이란 것을 안다면, 오늘 현재의 내 문제와 앞으로 닥칠 그 문제 속에서도요, 우리는 과거처럼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 그분의 기적을 우리는 얼마든지 찬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대신방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여러분 목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위태위태한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자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위험천만한 그 인생의 항해를 어떻게 내가 나 자신을 의지하고 그 바다를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내 인생에 나약한 나를 붙잡아 주셔야만 그 폭풍과 저희 닥칠 때에도요, 우리는 요동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하염없이 추락할 만하고 바다의 깊은 물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것 같은 그런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요, 그때에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주님은요, 나를 놓지 않으시고 나를 안전한 항구, 또 우리가 소망하는 바다로, 또 우리가 바라는 그런 간구의 그 항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내 삶의 항해에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그런 인생의 광풍과 혼란과 어려움이 닥칠지라도요, 주님께서 내 인생의 방향만 잡아주시고 또 인생의 선장이 되어주셔서 내가 가는 그 망망대해의 그 방향키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결코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인생의 항해에 어떤 분이 이끌어 가셔야 하는가를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